한 주 지나서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았죠. 5번에 걸쳐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온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어떤 이야기였죠? 죄 사하는 권세에 대한 얘기 있죠. 거기에 이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죄 사하는 권세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심으로 죄 사하는 권세가 그분께 있음을 나타내시죠. 두 번째 논쟁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죄인과 그곳에 있는 세리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죠.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가 참 선지자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그분이 오셨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왔던 논쟁이 뭡니까? 이제 금식 논쟁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니네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처음에 왜 먹냐 따졌다가 이제 왜 금식하냐 따지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함께 신랑과 함께 기뻐한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잔치가 벌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초청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논쟁은 뭐였습니까? 안식일 논쟁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제자들이 미리삭을 어떻게 해요? 베고 그것을 까서 먹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죠. 그를 세우시고, 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치유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고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5번의 논쟁이 쭉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 완전히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일약 슈퍼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대선 기간 후보들이 나가면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제자들을 세워 가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다시 가시냐면 바다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어디일까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옵니까?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어디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 이 옆에 여기를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죠. 갈릴리 호수 서편 쪽이죠. 이곳에 뭐 가버나움, 여러 가지 또 예수님 하셨던 나사렛이나 이런 도시를 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라고 얘기해요. 이 유대는 어디 쪽에 있죠?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남쪽에. 그렇죠? 거기 유대 땅. 그리고 유대 땅에 무엇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있었죠. 그리고 이 이두메는 이 유대 땅 밑에 있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잖아요. 이 가장 남단 이 브엘세바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두메 지역이죠. 이곳에서도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요단강 건너편 지역. 그렇죠? 요단강이 이제 유대 지역은 이제 요단강 서편이죠. 요단강 이 동편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 지역은 이제 거기 베레아 지역이라고도 불려요. 베레아 지역. 이곳에서조차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그리고 나온 지역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 지역이다. 이 두로와 시돈은 어딜까요? 지금 서쪽이 나왔고 남쪽이 나왔고 동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디 쪽일까요? 북쪽이에요. 그렇죠?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북서쪽이죠. 여기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셔서 거기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도 나오죠. 예수님의 이 소문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온 사방으로 다 터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파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중에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병자들, 아픈 사람들, 사연이 있는 사람들, 자기의 삶에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들, 혹은 귀신 들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배를 준비하게 하시죠.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지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들, 자신의 질병들,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배를 준비하고 배 위에 아마 올라타지 않으셨을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무리로부터 약간 떨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항상 뭐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의 증거 혹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증거들로 병자들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만지고자 할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배를 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장 1절에도 우리 다음에 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에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가 육지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질병,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배를 띄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나왔던 관심은 예수님을 보고 싶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찾아온 사람들이시죠. 어떤 분이 이것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단 주님의 손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엔 관심이 많지만 정작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처한 어려움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예수 자체에는 큰 관심을 주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해 전에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팬과, 여기서 팬은 쓰는 팬이 아니라 그렇죠. 그 어떤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열렬히 응원하는 그런 사람을 팬이라고 이야기하죠. 팬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팬은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이 하는 무대나 혹은 경기나 이런 곳에 찾아가서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팬들은 경기에 직접 뛰지는 않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서 노래하는 경우도 없죠. 팬들은 열렬히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무대 밖에서 경기장 응원석에서 좋아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팬들은 자기의 마음에 따라 어떨 때는 열렬히 좋아하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치거나 그 사람이 어떤 나쁜 뉴스가 나오면 어때요? 금세 돌아서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자들이란 성경에서 나오는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은 스승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죠. 팬들은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열렬히 응원하지만 그 인기 있는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죠? 가끔씩 팬레터를 보내기도 하고 팬사인회를 하지만 그 사람과 깊은 친밀한 관계들을 맺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스승과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죠.
특별히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배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나온 무리는 예수님이 출현할 때 그곳에 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보단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았겠죠. 병이 낫거나 귀신이 떠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죠.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팬처럼 때로는 열렬히 응원하고 환호하다가도 어느 날 내 마음이 토라져 버리면 등을 돌리거나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의 삶의 방식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의 많은 경우 우리도 예수님 시대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환호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은 없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경우보단 내 문제를 해결받고 빨리 이 상황을 떠나가는 것이 더 관심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본문을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병의 문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예.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귀신 앞에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죠. 더러운 귀신.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그 귀신은 사람을 망가뜨리죠. 더럽게 만듭니다.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보단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의 인격과 그의 모습이 손상되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우리 시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네? 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해요.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시작하면서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귀신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바른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엄하게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귀신이 하는 말을 못하게 만드셨을까요? 맞는 말인데. 예? 왜 그럴까요? 혹시 왜 이런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로마 시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죠. 누구였죠? 로마 시대에는 시저죠. 시저.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로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이죠.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고백이죠. 당신이 참된 왕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시편 2편에 쭉 이어져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고대하였던 유대를 로마에 혹은 자신들을 묶고 있었던 이 포로기가 끝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떤 인물로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인물로, 그들을 로마로부터 건져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아직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궁극적인 이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은 예수님을,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그들이 이해하는 왕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삼으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 다물라, 입 다물라. 여러분, 보통 귀신같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귀신같이 한다. 이게 귀신이 이게 잘 맞추기도 하죠. 꼭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해요. 잘 맞춰요. 근데 여러분, 때에 맞는 말, 그 시기에 맞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이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들 속에 맞출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 귀신은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입을 다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막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귀신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보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은 우리가 하는 신앙의 고백과는 다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고백이지만, 이 귀신이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와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귀신들이 자기를 아직 벌할 때가 안 됐다, 내가 아직 여기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귀신들이 아는 건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알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로서 이해하는 경우라는 거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그분과의 순종 속에서 나타나는 헌신적인 인격적인 고백이라기보단 단순한 지식과 정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신앙은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성경에 누가 나오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이거 막 다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분과의 사귐은 없는 경우들도 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귀신이 아는 정보적 알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을 모를 수 있죠. 예수님과 관계없이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배경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알미 단순한 정보로,
단순한 지식으로만 머물다면 제자로서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리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13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을 찾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나아온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참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에 12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2를 세우셨다라는 말은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포이에오 세우셨다라는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만들다, 형성하다, 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건 그분의 제자들로 그분이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떠한 능력이 탁월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여 나아올 때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빚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죠? 성격적인 문제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가 참 자기 알잖아요.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참 내가 주님의 제자로 감당할 수 있나. 이번 주 우리 디모데전서 보다 보니까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하죠. 죄인 중에 괴수다. 더 뒤에서는 만물의 찢기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참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계시고 그 부름에 반응하여 나온 그들을 주님이 빚어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빚어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나요?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들이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혹은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습니까?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만남과 말씀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빚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하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들어내시고 제자들을 형성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기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자기 자신과 제자들이 늘 함께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만나고 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파커 팔머라는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이 사람이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게 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교육이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진짜 알미라는 건 그 관계, 그 대상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걸 통해서 배우는 게 진짜 교육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교육이란 서로가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상호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를 때 그렇게 만나고 계시죠. 그렇게 자신을, 제자들을 형성해 가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만나며 함께 교제하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배우게 하시죠. 그래서 마세타스라는 게 제자라는 뜻인데, 이 제자라는 말의 어근이 배우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시원이 그래도 아침마다 큐티하고 저녁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혹은 우리가 일상 속에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을 거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실 때가 너무나 많죠. 어떤 사건 속에서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뜻들을 발견하기도 해요. 기도 속에서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은 찾아오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함께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력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처럼 제자들이란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생명력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을까요? 네? 왜 함께 있고 싶어 하셨을까요? 자신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네?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네? 네. 정말요? 네. 내가 원할 때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이 나한테 가끔씩은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며 또 어떻게 하고 싶으셔서 제자를 부르셨대요? 우리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셔서 무엇을 하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은 마가복음 앞부분에 누가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또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문제들을 귀신을 내쫓아 해결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풍성히 그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제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속에서 주님께서 어루만지셨던 사람들을, 회복시켰던 사람들을 만나며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온이가 우리 늘 시간을 체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제자들의 명단,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 저는 왜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기록해 두었을까? 너무나 중요한 인물들이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면 때로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이름이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17절에 보면 16절이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맨 마지막 명단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라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고, 한 분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들, 예수님을 저주할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 참 주님이 한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죠. 우리도 제자로 불리울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 못 될 때 많죠. 순간순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있고, 순간순간 주님을 떠났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이름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대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는지 아세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천둥과 번개를 내리쳐갖고 이 사마리아를 다 불태워십시다.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성격 하는 사람들, 욱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욱하기를 예수님 그때뿐이겠습니까? 엄마를 데려다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사주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요한일서에 반복해서 고백하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라는 제자가 나와요. 이 마태는 어떤 제자입니까? 여기 마가복음에 레위라고도 나오죠. 세리죠, 세리.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륙을 빨아먹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극우적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 셀로신 시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무력 항쟁을 했던 제자였던 사람이죠. 칼을 차고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이처럼 완전 친로마파인 사람과 반로마파인 사람들, 우리식으로 보면 가장 극우에서부터 가장 극좌까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며
주님의 몸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가장 욱했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했던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 누굽니까? 도마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역시도 주님의 제자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배반자도, 가장 로마에 붙어 있던 사람도,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던 사람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도, 성격 급한 사람도 주님의 제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의 몸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부르셨고 예수께서 제자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세워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로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참 우리의 삶에 문제로 내가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무리로 나아오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내셔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사람,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뭐 여러 책을 많이 쓰긴 했는데 책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인식론이라는 곳에서 그는 그 고백을 합니다.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은 아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진짜 안다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연결되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알아가면서 나를 사랑하고 있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깊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몸으로 빚어져 가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